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바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2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피멍을 남긴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피멍을 남겼다는 것은 피차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로 종교주의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도 피멍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들도 피멍을 들고 지옥으로 가고, 이런 뜻입니다. 협의적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이제 광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22장 3절에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사도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밭으로 사업차로 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지만 천국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현실적인 유익에는 유대인들이 밝았지만 복음적으로는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을 능욕했다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의 사도들을 능멸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임금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도 장군, 로마 장군을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벽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이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22장 7절에 보면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8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가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될 것을 암시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거리길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한정됐던 복음이 제한성이 이제 풀어져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범민족으로 복음이 개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이제 종들의 길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도들이 세계에 파송이 되어져서 그것이 사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사거리가 되어져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받아들여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가라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개인 심판 때 이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 걸 말하는데,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22절에 보니까 예복은 11절에 보면 예복은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예복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라지 노릇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도 않고
교회 안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하에. 그죠? 세례는 다 받았어요, 이들이. 그런데 합당한 행동을 안 해요. 합당한 행동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예복이라는 것은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을 상징합니다. 예복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22장 12절에 친구여 이 소리는 뭐예요? 가룟 유다를 상징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친구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주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만히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은, 협의적으로 보면 대종교주의자들이지만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이방민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혼인잔치가 이방민족으로. 그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천국을 잃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소망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회개가 되질 않고 고통 때문에, 눈물로, 분노 때문에 감정의 폭발을 상징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수두하다는 거지. 지금. 네. 뽑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죠. 이런 은혜의 시각으로 보지를 않으면 다 제사장들이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안에 갇혀놓고 보면 우리는 해당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좀 넓게 한번 보고 이제 5절부터 나갑니다. 그죠? 넓게 보고. 그러면 초청의 수는 2번이잖아요. 거절의 수도 2번이에요.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려주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 이유와 핑계가 거절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보면 종교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3회 동안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이방인으로 확 넘기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거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거리라는 것이. 네? 예루살렘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교회 안에서 찾다가 보니까 부족하니까 교회 바깥으로 가서 찾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예요?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죠?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했죠? 1절에 보면은 혼인잔치는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합. 예수님하고 영적인 결합을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결합을 해야 예수님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 시각으로 듣지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걸 그래서 사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게 초청한 거잖아요. 이게 뭐죠? 교회에 대해서 회개의 초청이에요. 회개의 초청. 회개의 초청이 되어졌을 때 순종의 초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순종의 초청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은혜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완전한 영적인 결합이 되어져서 단독 교회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네.
악과 거룩을 구분하는 상태. 이걸 성도예요. 하시드. 그죠? 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메시지에. 신부가 되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5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호이데 아멜레산테스 정관사 주격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 3인칭 복수 이렇게 그들이 그죠. 대상들이 많죠. 대우의 접속사예요. 예수님보다도 우위에 있어요. 처방보다도 우위에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처방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사건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처방 안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우위 접속사 아멜레산테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죠. 지역은 뭐예요? 무시했다 소리예요. 동사, 분사, 과거, 등동태, 주격, 남성, 복수니까 동사니까 뭐예요? 사건이잖아요. 사건. 어떤 사건이 나타났는데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밭으로 가는 거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업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죠? 자기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이라는 것은 천국 처방이에요. 에? 천국 처방. 피우니마 티코스니까. 그죠? 티코스라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피우니라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말하는 것이 세상에 얽혀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분사니까 일평생입니다. 과거니까 과거서부터입니다. 능동태니까 스스로 정하지 못하니까 사건을 보내는 거잖아요. 주격 남성 복수, 원형은 아멜레오, 그렇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동사 제1부정하고 미래 수동태 명령형. 원형은요,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돌아보라고 제1부정각으로 보내고 미래까지 보내고 미래 수동태로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수동태 명령형이니까 명령형인데 신적 명령형 있잖아요. 에? 에. 부정불변사 아와 멜로에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3단계 합성어. 그러니까 뭐죠? 관심을 갖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보지 않는 거는. 네. 관심이라는 것은 멜로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짬을 내잖아요.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나요? 등한히하다, 멸시하다, 태만히하다. 시격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다. 그죠? 염려하지 않다. 그죠? 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돌아보지 않고 이것은 더 직역하면 보살피다, 보살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초청을 하면 보살피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로 들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가라지라는 건 뭐예요? 종자가 달라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씨는 회개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됐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파괴력이 아니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파괴력이면 죄를 파괴해야 되잖아요. 의심, 죄, 주저주저는 거, 내 생각 이런 것이 파괴되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아픔을 마취시키고 과거의 나를 새로운 나로 바꾸는 거를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파괴력을 들어서 유한겔리오는 신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선물. 그죠? 신의 하사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지 않다, 걱정하지 하지 않다, 염려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그런데 두 부류인 거예요. 교회는. 그죠? 거절하는 자도. 그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저거는 내 메시지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진료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판단력에서 뭐가 착오인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받는 것도 영적인 착오가 나타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은 척 하는 거지. 지식이 차면 은혜인 줄 알아요. 나의 영혼을 청소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돈, 이디온, 아그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돈,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이디온이라는 게 형용사, 목적격, 남성, 단수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인 겁니다. 아그론은 밭입니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밭은 인간의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2단계 소개됐습니다. 아그로스. 이디온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형용사, 목적격, 남성, 단수인데 원형은 이디오스인데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으로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메시지를 듣다가. 그렇죠? 메시지를 듣다가. 밭이라는 것을 불러드립니다. 아고라는 원형에 소개됐어요. 아고로스는 아고라는 어머니어근에 소개됐는데 어떤 뜻이냐면 경작된 땅의 한 부분, 야생에 거친 인간이 거주하는 구역, 인간이 거주하는 구역을 벗어난 야만적인 난폭한 잔인한 거친 이런 것에 유래가 돼서 밭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 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성격을 개조하는 거죠. 말했자면 이게. 그죠? 성격을 개조해서 기질을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네. 기질은 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성품은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2 부정과거 미완료 수동태, 제1 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런 어근에서 예래돼서 밭으로 번역됩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엉뚱한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네. 복음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단절해야 돼요. 그죠? 단절해야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는 내 말 많이 않잖아요. 그죠? 아픈 데만 말하잖아요. 여기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픈 부분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을. 그죠? 된 엠포리안 아우톤 자기 사업하러 가고 정관사 목적의 여성 단수. 교회에 와서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왔을 때는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에? 버려야 되죠. 그리고 치유받는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에? 정관사 목적의 여성 단수,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에? 사업이라는 것은 11단계 교회랑 똑같이 유래가 됐어요. 11단계. 그죠? 원형은 엠퍼리아. 명사라는 것이 고유명사겠죠. 사업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럼 핑계도 사업이에요.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죠? 핑계의 이유는 뭐죠?
하나님 뜻하고 점점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성 단수 N 플러스 4오 마인데, 그죠? 이 사업은 참 힘들더라고요. 11단계를 직역을 하면 화나고 쓰라리고 비참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 안으로 들어가다. 화나고 쓰라리고 비참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들어가다.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정하고 그럴 때 얼마나 화나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11단계니까 사업을 하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러 갔는데 영적 사업은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사업도 11단계지. 사업이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 처방하고 부딪히는 거. 왜냐하면 생각이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생각이 경건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경건한 건 천국 거고 경건하지 않은 건 지옥 거잖아요. 그죠? 막 지옥은 회개가 안 되고 분노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분노가 없어지잖아요. 일단 은혜를 받으면. 네? 지옥의 사상을 천국의 사상으로 바꾸는 상태가 은혜거든요. 그죠? 네. 그 은혜는 누리는 권한을 주고, 그죠?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권한을 주고,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영을 사용권을 받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항상 결정권이잖아요. 피념하니까. 5절 보니까 자기 밭으로 안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제 두 부류는 사업하러 가고 한 부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부류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 가고 한 부류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지금 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교주의자들을. 그죠? 종교주의자들을. 거기서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죠? 모욕하고 합니다. 쉬브리산, 모욕하고. 동사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복수. 여기선 뭐죠? 가라지들은 항상 교회를 음해해요. 그죠? 불평이 많아요. 이 교회는 천국 모형학이기 때문에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네? 이 땅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도 순종하죠. 그죠? 네. 예전 성경에는 능욕하다 이랬는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모욕하고, 그죠? 모욕하고. 히브리산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불이 난다는 거지. 그죠? 처방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처방은 바꿀 수는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처방은 천국을 만드는 순종의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열문둥이병 치료인데 유대인이 9명, 이방인이 1명이었어요. 근데 이방인 1명이 가다가 치료가 되어서 똑같이 치료가 됐는데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리고 증명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것은 기초신자. 기초신자들이 더 순종을 잘하잖아요. 에? 자기 믿음으로 고쳐준 줄 알아요. 예수님 선포로 고쳐졌지. 처방으로 고쳐진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순종으로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절대로 지식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순종의 대상인 예수님 뜻에 합쳐졌을 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침투를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바이러스는 이유와 핑계에 합당한 현실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합리적인 세상 판단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기적을 생산을 못해요. 그죠? 기적은 하나님의 처방을 그대로 올 때 나타나는 정상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원령은 히브리죠. 6단계에서 유래됐어요. 능력도. 단계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관계성을 가지고 가면서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대적하는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언어로는 안 하죠. 행동으로도 안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 깨끗하게 회개 청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처방의 동질감을 갖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요. 언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거죠. 판단해서 이걸 안 하면 손해가 적잖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어지잖아요. 동사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수동태. 제1부정과거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제1부정과거 수동태니까 그 영혼이 아니라 루시퍼가 들어온 거지. 루시퍼가. 그죠? 루시퍼가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그러니까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담을 꿰순 거예요. 그죠? 뱀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뱀이 사무장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사람만 그 옷 입고 들어가면 그 사람 언어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맞을 수가 없어요. 11단계라. 예수님이라서. 그죠? 제자들도 못 맞췄잖아요.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6단계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깊숙이.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면 위에 무거운 과도한 무게를 달아 올려놓다. 위에 무거운 과도한 무게를 달아 올려놓다. 그러니까 뭐가 감정의 무게가 엄청나게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감정은 루시퍼거든요. 그죠? 감정을 없애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감정은 마귀 거잖아요. 질서에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 감동이라는 큰 원동력의 힘을 주세요. 감동이라는 거는 계산하지 않고 에모션, 바깥으로 튕기쳐 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도한 힘, 남용, 학대, 남용, 모독, 거만, 야만성, 다스려지지 않은 동물, 반항적인 동물, 방종한 사람, 난폭한 사람, 법 질서에 대한 위배. 그래서 거만한 태도나 앙심을 품고 대하다. 이것이 고전 헬라어 쪽에 뭐예요? 오늘 보니까 모욕, 6절에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모욕이라는 것은 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지. 예. 진짜 모욕하는 분도 있죠. 그죠?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끝까지 견뎌요. 네? 끝까지 견뎌요.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과 죽음까지 견디셨잖아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욕이 뭐냐면 거만 오만 능동태로 수동태로 재난 고난 손해 이게 보게 만드는 거죠. 의역으로는 타격, 그죠? 능욕하다, 학대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능욕당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잡아 죽이니, 그죠? 잡아 죽이니.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제자들도 잡아 죽이고 사도들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시고 유대인을 포기하고 사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그렇죠? 이게 뭐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에게서 이제 순종자라고 회개자라는 알곡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잡아 그라테산테스. 그죠? 그라테산테스. 2단계 소열이 됐습니다.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응? 분사니까 여지까지잖아요. 응? 과거서부터. 능동태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부터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사도들까지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선교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떻게 잡아요? 동사 미완료, 미래, 제1 부정과거 완료. 부정사 미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 사전적에 나오면 손에 넣다, 수감하다, 체포하다. 목적을 달성하다. 이런 어근에서 위대됐습니다. 그래 잡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이니. 그죠? 앞에 그 대인한 동사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 진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해를 했다는 거죠. 이제. 죽였다는 거죠. 살해를. 그죠? 이것도 3단계 합성어에서 연해됐습니다. 아포크테이노.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면 폭력으로 생명을 종식시키다.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고 나서 제자들은 대부분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처형으로. 아포 브라토 크테이노. 아포는 분리전치사고요. 크테이노는 죽이다 죽다. 직역은 그래서 폭력으로 생명을 종식시키다, 살해하다, 처형하다. 이게 고전 헬라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직역은 어떤 방법으로든 죽이다, 제거하다, 소멸하다, 멸망시키다. 영의 생명을 빼앗다.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어요. 영의 생명을 뺏는 것이 무엇이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네, 판단을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래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영적인 훈련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렸어도 영적인 훈련 받았으면 판단 한 번 잘하면 호렙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사방에서 오시잖아요. 이것이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내가 알아듣는 언어를 4가지 언어 중에 선택을 하셔서 나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영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한 고통을 낳다. 이건 뭐죠? 지옥 가는 죽음이잖아요. 지옥을 향하는 죽음. 이 땅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에? 누구와 비교를 하면 하나도 만족이 없어요. 에?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지 못하신 분하고 비교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미루는 방법으로 많이 대들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다. 에? 앞으로는 아픈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에, 그죠? 고통이라는 것은 결단의 출발점이에요. 에? 고통이 없으면 결단을 못해요. 날마다 그날인 줄 알아요. 에? 세월이라는 거는 요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 또 신약에는 헤매라. 날마다 어떤 운명이 내려앉다. 그럼 율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중 파악을 못해요. 은혜로 살아가야 날마다 어떤 운명이 내려앉아요. 에? 오늘 회개를 줬는데 막 천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면 복음의 파괴력이 있겠다. 그렇죠? 복음은 설득력을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은 비교 대조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도대체? 그거를 누가 잘했냐? 바울이 잘했어요. 자기 과거의 삶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런 거죠.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나만큼 바리새인이 있으면 나와봐. 그죠? 나와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설득한 게 은혜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득을 참 잘해요. 그죠? 보여지지 잘 않고 잘 안 들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이런 거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로. 그 주기다를 얼른 하고 마칩니다. 그죠? 그래서 영의 생명을 뺏기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로 죽음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의 영이 끊어진 거.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도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오라라는 처방에 파도도 잠잠하고 물 위도 걷고 주님이 사이클에 맞췄을 때는 그대로 가잖아요. 이것이 뭐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 뜻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풍랑을 참 많이 만나요. 생각의 부딪힘이 풍랑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풍랑이에요. 에? 우리가 생각이 잘잖아요. 에? 생각이 영으로 바꿔지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에? 인격도 다듬고 관계도 다듬고 언어도 다듬고 모든 것을 다듬는 기간이 연단이에요. 에? 맞은데 또 맞는 거. 라마드. 그죠? 라마드. 사랑하는 여러분 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절 이제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적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나를 괴롭히는 군대를 보내요.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우상 기도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갖다 쓸 수 있는 통로를 뚫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완전히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되죠? 산 경험이 있어야 100가지를 적용하는 방법을 받아요. 기도는 한 가지 응답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어렸을 때 이렇더라. 에? 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것이 보이더라. 그죠? 영적인 감지력을 감동이라고 그래요. 응?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순교하시면서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압축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사명 앞에는 모든 것들이 굴복당합니다. 그죠?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초청을 받았는가? 그럼 어떻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 뜻을 사명으로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발견을 하고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